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응답의 원리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도응답의 원리의 실상은 과연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그 인생과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보호하신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오고 계시며 심지어 의인의 자손들이 유리 걸식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의 양심에는 점점점 자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유함이냐 하면 각 사람의 양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깨끗하다, 나는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정결하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집니다. 자신의 양심이 자신에게 참소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의 양심이 자신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눈이 가리워지게 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죄를 깨달아감도 없을 것이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 기도가 마땅히 응답돼야 되지 않겠냐고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러나 더 담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악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을 바르지 않다, 하나님을 의롭지 아니하시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런지,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는 자로 살아야 할런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삶은 변화되려 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각고의 수고를, 각고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인고의 걸음을 걸으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많이 베풀어 주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원하는 상태 속에서 살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법률적으로, 세상적으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한 살아오고 있는지를 더 실상을 낱낱이 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로운 삶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터닝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더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조율되고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게끔 된다면 한편으론 우리가 우리의 생활사의 어떤 문제들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우리의 허물을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은 일단은 이사야 1장 15절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손을 편다는 것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처럼 주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편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손을 펴면서 한 푼 달라고 할 때 손을 펼 때 펴는 것처럼 그렇게 손을 펴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가리우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운다. 안 본다. 보지 않겠다. 나아가 못 본 척 하겠다. 나는 그걸 보지 않겠다. 하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기도한다. 기도는 많이 기도하는 것,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된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실상은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하나님 앞에 거함이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말로 아뢰이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고는 상관없이 내 원하는 것만을 많이 아랜다. 그런 기도는 아주 안 좋은 기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해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 기도에 대한 많은 신앙서적들,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은 이런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겠다 선고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에 대하여 왜 그런가? 또 현 시대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는 시기 뭐겠습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워서 기도하고 아이압같이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많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기도 체인을 만들고 금식 체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종용하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많이 기도해서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 중보기도를 한다. 물론 참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내가 놓고 기도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진실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한 기도 이전에 나를 위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등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 등이 내 기도에 응답이 있느냐, 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며 은혜를 주시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내 고난과 환난 중에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신가를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로 기도해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들으심 정도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 최소한의 은혜에 불과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하나님의 들으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산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네들의 영적인 실상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피가 가득하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 이런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돌아가서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처음 10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쭉 읽어가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악한 사람들로 입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날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주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자들은 이 거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이 법률적으로나 객관적으로는 훨씬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극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극악한 사람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윤리적으로는 더 괜찮은 사람들이 거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들인데 그들이 더 악한 자들로 판명나게 된 것은 주님께서 어느 마을 어느 거울보다도 더 권능을 많이 행하셨으나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악한 사람들로 심판날에 판명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슬람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또한 힌두 사회 속에 태어나서 힌두교를 믿고 힌두교의 승려가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항상 우상 숭배만 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같이 혹은 서구 유럽 같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곳 속에서 그냥 관광 정도 하고 복지를 누리고 그냥 잘 떵떵거리거나 그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더 끔찍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면서 안 믿은 사람들, 평범한 안 믿은 사람들과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더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같이 이런 기독교가 강성한 지역의 사람들, 또 옛날부터 복음이 일찍 전해졌던 곳에서 이슬람 교인으로 사는 것과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교인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가 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냐 하면 당연하게 이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된 지역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이슬람 교도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 민족보다도 덜 악한 사람들인 경우도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더 악한 사람들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국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으며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하고 불교 신자의 가정에서 살다가 더 악한 삶을 살다가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전자가 후자보다도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더 끔찍한 주님의 심판 속에서 더 무섭고 무서운 지옥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것, 이 소돔과 고모라성 관원과 백성이라 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서도 악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다른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고 살지만 실상은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속에서, 허물 속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 등을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죄를 속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재물만을 받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재물을 받으실 건지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다. 이렇게 이 사람과 재물을 떼지 않고 함께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의 계획,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과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한 자의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싫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의 첫날에 주일이죠. 그때 예배를 드린다. 또 나아가서 수요일 금요일에 예배 드린다 그럴 때에 내 예배만을 그냥 받으시기보다는 나란 사람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오고 있었느냐. 그래서 나를 받으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나를 받으시며 내 기도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본질이지. 내 기도만 받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내 예배만 받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에 대하여 담대하고 자신에 대하여 때로 기고만장하거나 자신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자고해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현상이 증가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교만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하는 것처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모르는 세계가 많고 넓은 줄을 알게 됩니다. 저희 동네 여수는 인구 30만의 도시입니다. 저야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바쁠 때는 택시를 타고 또 보통 버스를 타거나 더 많은 경우는 한두 시간의 거리도 서너 시간의 거리까지도 걸어 다니는 것이 저는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 인구 30만의 관광도시인 이 여수에 이곳저곳을 두 발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걸어서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또 실제로 먼 곳에 신방을 갔다가도 몇 시간 거리밖에 안 되면 걸어서 가능하다면 걸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 이제 다니다 보면 실제로 이 인구 30만의 도시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종종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가 이 좁은 것 같은 이 여수시를 평생 다 못 돌아보고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외로 너무 넓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마 어떤 관광객이 한번 슬쩍 왔다가 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여수는 충분히 보았다. 1박 2일, 2박 3일 코스 충분히 보았다. 저는 이곳에서 이제 그래도 거의 이제 50여 년 가까이 되는 세월들 동안에 토박이로 살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냈는데도
다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사는 곳은 여수의 한 반의 반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나머지 이 반의 반, 4분의 3이 넘는 지역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곳에서 수십 년간을 살았는데도요. 또한 우리 여수가 가진 부속섬만 해도 365개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돌아다닌 섬은 365개 가운데 아마 20, 30개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무인도도 꽤 많이 있지만 유인도도 안 가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5개 섬 가운데서 20, 30개, 더 많으면 한 3, 40개밖에는 안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앞으로 이 조그만한 동네라 다닐 곳이 많겠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이곳을 벗어나서 좀 더 큰 광주를 가거나 대전, 부산, 또 나아가 서울을 간다면 얼마나 많은 곳들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너무나 단순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게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 유한합니다. 이 지구상은 아무리 넓다 해도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광대하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아가도 이 말씀이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성경은 아무것도 없고 단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 인간인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먼지, 그 거리가 멀고 너무나 다른,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위대하시며 우리 자신은 너무나 비천하고 악하며 패역한데 그 사이를 화목되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귀가 잘못되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만 원하면서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 관심을 두고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여정과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세우셨는데도 자신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세상적이고 인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그들의 이 번제 제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속죄 제물, 짐승의 피, 짐승도 받기 싫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한 제사 때에 오는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지만 너희들에겐 유익이 없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의 그 제사에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의 그 제사를 통하여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만 너희를 속죄하지 않겠다. 너희가 기도하지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것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수고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하나님께서 분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은 기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증하다. 하나님이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분향하라고 한 것은 분향한 사람들의 문제, 분향한 사람들, 어떠한 자들이 분향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분향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꼬. 제사장들이 주로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꼬. 어떠한 자로서 분향하느냐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사장들 이런 이들은 그냥 분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어떠한 자로서 기도할 것이냐, 내가 어떠한 자이면서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서 기도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것이냐 인데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살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 내리고 꺾어버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런 관심도 마음도 뜻도 생각도 없으면서 기도만 할 때에 무엇을 도와달라고 원하기만 원할 때에 그들의 기도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나 대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때로 옷을 찢고 금식하고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들은 악을 함께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악을 버리고 악을 도모함을 버려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어떤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인가? 16절부터 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악업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입니다. 세상의 윤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선행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선이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 교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많은 것은 틀리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악행 중에 악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음식을 해주는 것은 선행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악행 중에 악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행과 선과 사회적 도덕적으로 선과 선행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겹치지 않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선과 선행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악행보다 더 가증한 악행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악행도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악행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악행이 아니고 별다른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악행으로 분류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를 이야기하는 악행을 그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의를 구하며 공의는 하나님께서 만인을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에서 행하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삶을 구하고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고아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 말이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신원과 변호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18절, 19절, 20절로 넘어가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을 통하여서 이러한 악행들을 드러내시며 이러한 죄를 드러내시며 그러나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시면서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다. 그것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다. 너희가 깨끗게 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너희가 죄가 용서받는 게 중요하다. 너희가 깨끗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죄 사함을 얻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면서 세상적인 사람과 하등에 다를 거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증한 사람이라 더욱더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나 그러나 또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공의를 구하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될 영역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 다음에 19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 다음에요. 순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지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죄 용서 후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중생하고 거듭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고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줄겨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원해서 원해서 순종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순종을 하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억지로 예배드리라 그럽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리는 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자원함으로 줄겨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도와야 되지, 억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생활은 그 자녀에게 하등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또 예배드리기 싫다고 방치하는 것은 훨씬 더 악한 일이 됩니다.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순종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유행하는 중보기도나 기도신학은 뭡니까? 기도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기도만, 중보기도만 많이 하면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 내 자녀, 부모, 형제들이 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납니다. 내 부모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면 내 부모가 하나님께 줄겨 순종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려면 내 자녀들이 줄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먹으려면 줄겨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들은 줄겨 순종하지 않아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척점에 있는 잘못된 견해와 생각과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지금 하나님께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럽니다. 단지 짐승으로 피만 죽여서 피만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그 다음에 대회로도 모이고 성회로도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지 않고 겉만 나오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를 토하며 기도하며 겸비하며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절기를 안 보내고 월삭을 안 보내고 대회나 성회를 안 모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금식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니까 마당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마당만 밟고 있고 뜰만 밟고 있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해요. 정말로 너희가 정말로 제물만, 어린 양의 피만, 수양의 번제만, 살진 짐승의 기름만 가지고 오지 말고 너희 자신이 나와라. 진실된 너희의 가면을 벗고 위선을 벗고 너희 진실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함께 이어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배반하여 살아가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쟁통에 들어가게 된다. 아니면 환난과 분쟁 속에 들어가게 된다. 비참함 속에, 또한 시험 속에, 유혹 속에, 고생 속에, 파멸 속에 들어가게 된다. 형통함이 없고 고생과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으로 저기 끝머리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물론 전체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전체 내용. 이사야 1장하고 지금 흐름과 맥락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지금 현재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가지고 구원치 못하시거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내었다. 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막고 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너희의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되시는 거다. 너희의 죄 때문이다. 3절 구체적으로는 그 죄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고 거짓말을 일삼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악독이 뭐겠습니까? 자랑부터 시작해서 이간질, 또한 시기, 질투 속에 나오는 말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이런 자신이 흉된 삶 속에 나오는 말들까지 그렇게 다양할 것입니다. 59장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의로움을 공의라 그럽니다.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허망한 것,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돈이나 사람이나 다 허망한 것에 들어갑니다. 명예나 명성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다 허망한 것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의 애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허망한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그가 가진 이론 자체가 죄악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듣지 않고 죄악에 가로막힌 사람들의 이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삶도 형통이 없습니다. 하나 정리되면 또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 일이 정리되면 또 하나가 터집니다. 마음에가 평강이 없고 삶 속에서는 계속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소위 말하면 가지 남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하는 것처럼 자식이 5이다 그러면 하나가 사고치면 또 하나가 사고치고 또 하나가 사고치면 또 하나가 사고치고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리 내 삶은 고단하고 힘들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 놓고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만 굳다 그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을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굽은 길, 삐뚤어진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굽은 길, 삐뚤어진 길을 스스로 만들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 5장 말씀까지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서는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 백성들의 멸망을 선고하고 있는데, 그 5장 전체 내용, 또 6장까지 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이제 5장, 일단은 25절인데, 25절을 읽고 그 앞에 구절들은 몇 구절 더 봐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하나님과 사이에 너희의 죄악이 가로막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다는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기서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 그럼 이러한 일들은 뭐냐 그러면 24절에 나와 있는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의 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너희 허물이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때에는 자신의 죄악을 살피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길로 돌이키며 즐겨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바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많이 기도함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눈에 심령과 인생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의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며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갈런지,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하시며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걷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